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고난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그 친절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까닭에 저희들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생명싸개 속에 품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얼매이고 억눌렸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셔서 또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시고 또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하지 않냐고 라고 하는 건 그들은 아직도 유대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 구약에 갇혀 있었던 그들은 바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금식의 의미, 금식의 목적, 금식의 어떤 중심은 사라진 채 종교의 모습, 종교의 행위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그들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음식을 중단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그 올바른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성찰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금식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것은 없이 온통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그리고 내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예화를 세 개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혼인집 신랑의 예화이고 또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의 예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라고 하는 그 예화였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손님들,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금식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손님들 또 그 신랑의 친구들인 제자들은 바로 거기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바로 금식하지 않아도 돼 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요 생배 조각을 헌천에 붙이지 않는다. 그냥 생배 조각을 붙이게 되면 그냥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생배 조각이 헌천을 당겨서 그 모든 것들이 주름이 지게 되고 또 옷을 못 입게 되고 천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과 율법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율법과는 바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게 넣는다. 이 가죽 부대가 시간이 지나면 바스러지고 또 거기에서 그 포도주를 제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 또 그 발효가 됐었을 때 그 포도주는 부피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요 헌 가죽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은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요 세 무리들은 계속해서 구약 율법 유대 전통에 매여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관리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일부러 대조하고 있으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 바로 한 관리가 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말을 듣고 일어나셔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 회당장이 바로 요 관리입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으로 보면 한 회당, 지금으로 보면 요 교회의 담임 목사, 저 다른 교회들의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길거리 전도자에게 찾아간 것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평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평판, 죄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평판이 안 좋은 것을 떠나서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장이 누구입니까? 그 회당 안에서 구약을 설교하고 구약을 강론하는 곳이 바로 그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지도자입니다. 그곳의 리더가 예수님, 죄인들, 부정한 자와 함께 있는, 율법에서는 금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것뿐더러 어떻게 합니까? 절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을 했다는 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회당의 장이, 리더가, 지도자가 길거리 전도자에게 와서 경배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그 높은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기만 한다면 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오늘 9장 18절부터 쭉 읽어가는 키워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관리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아니 관리 그 이야기와 함께 누가 나옵니까? 12의 혈류병 되어 있는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고쳐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서기관들, 율법사들,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구약의 전통에 매여 있어서, 유대 전통에 매여 있어서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의 리더, 회당의 지도자인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드디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 조금 나에게 무슨 솔루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힘든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려니 힘든 거고, 내가 하려니 어려운 거고, 내가 하려니 낙심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요 관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기에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요 관리, 회당장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주님, 저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체면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문제 아시죠? 저의 어려움 아시죠? 저의 기도의 제목들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에게 답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유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심볼이 있었어요. 그 심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은 유대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 이 기독교의 심장은 십자가고, 또 여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죠.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됩니까? 많은 무리들이 여기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심볼이 바로 요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서 신학적인 바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과학, 이 세상에 있는 의술, 이 세상에 있는 철학, 이 세상에 있는 심리학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살릴 수가 있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영혼, 완전한 심령, 완전한 심리, 완전한 정신은 바로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가 고칩니다. 예수가 살려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과연 그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살리실까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는 예수님도 안 될 거야. 이 어려움은, 이 장애물은 예수님도 안 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진 않는지, 그 믿음이 작아지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거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공급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담대함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초잡해집니다. 사람이 초라해지게 돼요. 돈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비겁해집니다. 솔직히 믿음이 없잖아요. 야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현실에 안주해서 그 구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야비해지고 비겁해지고 솔직히 말해서 추잡해지고 돈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초라해지고 믿음이 담대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주하고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저도 믿음이 작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의례 당연히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처세술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보게 돼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당당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나의 삶에 죽어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이 죽어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공동체가 거기에서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 주님, 저의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렸고 믿음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신분,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한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관리의 말씀을 듣고 또 뭐 하셨대요? 일어나셨대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찾아가십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살려내리라, 내가 살아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음의 현장, 저주의 현장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어떤 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요즘 차는 버튼을 누르게 돼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우릉 하면서 이제
시동이 걸리게 돼요. 그 버튼을 눌러야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믿음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력이고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로 갑니다. 저주의 문제로 가게 돼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확 오버랩이 돼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냥 살리려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구나. 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2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려오셨고 사명의 마음을 품고 내려오셨고 또한 겸손의 마음, 또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눌려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내 안에 있습니까? 바로 그 생명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분명히 억눌려 있는 그 사람들, 또한 그 주변에 죽음의 그 영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어쩔 때는 와서 보라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바로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에서 믿음의 주요 바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튼튼해져서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추잡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야비해지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움직입니다. 그 간구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자세, 그 태도가 우리에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꽉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리로 찾아가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 이제 2주 후면 사무총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 은혜로운 사무총회,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일꾼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놓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이 흐려졌다면, 또한 그래하여서 세상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작아져서 그래요. 하나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굳세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초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비겁해지거나 야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그 공동체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고, 예수의 그 용서를 들고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들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 길을 간다면, 온전히 기도의 길을 가고 예배의 길만 간다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이 결핍되어 있었던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들, 또한 재정적인 부분들, 또한 인적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또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목회사역에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또한 그 직장과 그 사업장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고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친절한 팔에 하나님 맡겨드리고, 또한 주님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불려드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기도도, 저희들의 이 마음의 소원도 외면치 마시고 항상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